위로와 평강,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질문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요. 질문을 하자마자 일단 눈부터 피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 스스로 한번 점수를 줘보시겠어요? 0점 뭐 소수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나는 그래도 믿음의 그 10단계 중에서 몇 단계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아마 점수들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어요? 네.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고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대부분 제가 예상하는 점수 2점, 3점대였을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부분 낮은 정도로 그 믿음이 있을 거다라고 아마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만약 믿음이 적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첫 번째, 무슨 일,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내 마음 안에는 두려움, 불안함이 생겨서 걱정, 근심, 염려 3종 세트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직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봉사, 헌금 더 많이 하지 못하는 저는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수도꼭지처럼 말씀이 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막혀요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물어보면, 누가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하면 난 성경을 너무 몰라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믿음, 좋은 믿음 가진 분들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한 이 4가지 예 비슷하죠? 거의 이런 예들을 기준으로 그분은 믿음이 좋아, 그분은 봉사를 많이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참 믿음이 좋아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누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앞선 예들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믿음은 작다, 부족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예는요 종교의 영역이에요. 종교. 기독교도 종교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모든 종교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 예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밖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는데, 거꾸로 이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거꾸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도, 예배, 찬송, 봉사, 전도 이런 행위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불교 예를 들면요, 모이는 장소가 절로 바뀌고, 읽는 책 불경으로 바뀌고, 이끄는 이가 스님으로 바뀌고,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에서 부처님으로 바뀌면 그 행위, 어떤 노력하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현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 영역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심이 좋다고 깊다라고 하는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의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뭔가 다른 대상과 다른 모임과 다른 그 큰 그림 안에 있지만 사실 이름만 바꾸면 그 행동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걸 거꾸로 셈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나오는 아웃풋이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결과를 나오면 좋은 믿음을 가졌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믿음을 가졌다라고, 좋지 않은 믿음이 약하다고 거꾸로 셈해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근데 변수는 뭡니까?
내 믿음이 좋은 것과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더하기 내 믿음의 좋은 믿음 하면 결과가 뭘로 나와요? 기도응답, 네, 성공, 일이 술술 풀리고 막힘이 없는 성공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더하기 나의 적은 믿음, 낮은 믿음이면 어떻게 돼요? 고난, 실패, 좌절. 자, 그래서 결과 여기 만들어줬네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의 큰 믿음이 응답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나의 작은 믿음으로 실패하든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의 크기, 내가 얼마나 더 좋고 더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질문을 드렸고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신심으로 인해서 결과가 좌우된다라면 그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개발, 노력, 성공 이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져서 응답받는 기도를 얻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얻기 위한 믿음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안에서 또 다른 종교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건 어느 종교를 가도 비슷한 결과로 나옵니다. 잘 빌고 아침에 소복 입고요, 물 떠놓고 정말 간절하게 빌면 이루어진다. 왜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건 이유가 뭐예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부족한 것과 이 비는 정성이 부족한 것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40절 볼게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작. 예.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미 이 마가복음 읽으시고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설교 제목과 설교 결과가 나왔어요. 자, 자연스럽게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는데 제자들처럼 우리 믿음이 작거나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풍랑,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폭풍우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읍시다, 여러분. 아멘. 맞죠? 결론 다 나왔죠? 자, 축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이렇게 결론에 빨리 가 있어요. 이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어요. 여러분, 틀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진리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었던 허둥지둥했던 제자들 보면서 우리는 자꾸 고민해요. 아, 믿음이 좋아야 되는구나. 허둥대면 안 되는구나. 나도 큰 믿음 가져야지 하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4장 끝. 오늘 끝. 말씀 다 읽었다. 자, 세상에 나가서 화이팅! 오늘 또 나의 큰 믿음 주시옵소서! 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손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 그 믿음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응답과 삶의 질과 결과가 결정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에 관심을 가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하는 건 이 큰 틀 자체가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건요,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예수님을 도구로 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고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붙들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는요, 그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예요, 사실은. 담수호거든요. 큰 바다예요.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2km 되니까 굉장히 큰 바다죠. 큰 호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할 때 뭐라고 해놨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도 갈릴리 바다라고 통용을 합니다. 근데 이 호수가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분지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지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조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이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불어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인데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 이 남서풍이 이렇게 자주 부는데 남쪽에 있는 좀 지대가 낮은 그 틈을 타고 강한 바람이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는 이 돌풍이 잠잠하던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침이나 저녁보다 오후에 돌풍이 많이 불었어요. 원래 어부들이 고기 잡을 때 언제 잡아요, 여러분? 아침에 조업해서 오후까지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이 오후 돌풍을 피하기 위해서 저녁에 고기 잡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부들이 언제 종종 고기 잡습니까? 밤에 늦었을 때, 캄캄할 때 고기를 잡잖아요. 그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밤에 고기 잡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늘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배에서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말씀 전하실 수 없고 서로 밀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려가다 보니 사람들은 물가에 있고 거기가 지대가 이렇게 영화관처럼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지대에서 예수님은 그 바다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약간 떠나서 좀 휴식을 취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이 날을 저물고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좀 가자라고 했던 이 상황에 해가 진 저녁에 이 돌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풍은요, 보통 오후에 많이 부는데 지금 저녁 시간에 돌풍이 불어옵니다. 저녁에 부는 돌풍은 보이지 않고 이 배를 통제할 수 없고 어둠이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낮보다 더 위험한 배였다는 거예요. 배 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었던 선원들이었던 그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지금 겁에 질려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대한 이 배경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좀 더 묘사해 주거든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 선생님, 라삐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왜 이렇게 모른 척 하고 계세요? 하고 약간 짜증과 분노 섞인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주무시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배가 사실은 그 큰 대형 배가 아니기 때문에 배 고물 뒷부분,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꼬물이라는 게 아니고요, 배 고물이란 말은 배 뒷부분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막 들이닥칩니다. 배는 정신없이 흔들려요. 그리고 바람이 붑니다. 제자들은 어떻게든 배를 좀 안정화시키고 빨리 물가로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베개 베고 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참 성격이 좋으세요. 저는 제자들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뭘 할 때 같이 안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그 미디어 간사님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엔지니어 마인드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부 베테랑이고 예수님 목 쓰셨으니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엔지니어 파트에서 일을 할 때 뭐 모르는데 앞에서 설치면 더 걸거친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서 나는 이 본문이 차라리 예수님 잘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깨웠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어떤 해답과 도움을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마태복음에서는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작다고 표현 안 하고요, 없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볼 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제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마가복음을 전체를 보면요, 제자들은 매번 혼나요. 우리 마가복음 2장이나 또 앞으로 보는 혈루병 여인이나 뭐 백부장의 하인 사건 이런 것들 보면요, 그들은 잠깐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들을 칭찬하시고요, 믿음이 크다고 하셨고, 제자들은 맨날 따라다니고 예수님 시종 들고 배우고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맨날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무지하다고 하시고 혼내고 맨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 주무시는 것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처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도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먼저 뭘 보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이 배에서 누워가지고 하기 싫다야, 일단 좀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고 계신 예수님을 상상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적인 피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피커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나서 지친 그 마음과 생각들 때문에, 이 상황,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그 고물,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칼빈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미예요, knowledge.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신뢰입니다. 신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알게 되고요, 그 아는 분을 신뢰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믿음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람에게 병을 고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에게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2장에 우리가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에 그들에게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작은 믿음을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크다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자, 이제 이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눈앞에서 고쳐요. 여러 번 이미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그냥 눈앞에 매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먹을 것이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건 믿음에 필요한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어쨌든 이미 우리 안에 확인된 사실이에요. 왜요? 이미 밥 냄새 나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을 영역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팩트로 알게 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매번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데까지였어요. 자, 그들이 예상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주는 딱 거기까지의 예수님이에요.
뭔가 기대는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한 신뢰는 없어요. 왜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암과 동의까지는 그들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담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들이 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 자녀들이 저를? 네, 저희 자녀들이 저를 믿어줘요.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돌본다는 것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동의해요. 아직까지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드는 날이 이제 곧 오겠죠. 근데 저희 아이들의 이 세 번째 요소의 이 신뢰는 언제 드러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에서 그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서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저희 메이슨에 보면은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놀이터가 되게 한 곳이 이렇게 높은 곳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도 한 이쯤 돼요. 여기서 바닥이 그렇게 뭐 험하진 않지만 이제 이게 끝이에요. 놀이터의 끝. 그래서 지금은 잘 내려오는데 더 어렸을 때 여기에 딱 올라가서 어떻게 저차해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 하고 이러고 있죠. 제가 가죠. 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저에 대한 믿음이죠. 아빠가 나를 잘 보다듬어 안아줄 것을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냐면요, 애들은요 그냥 이렇게 뛰지 않아요.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뛰어요. 그런데 그 뛸 때 저는 확실히 느껴요. 이 아이가 나에 대한 신뢰로 자기의 몸을 맡겨 나에게 몸을 던질 때 저는 그래, 내가 내 몸이 한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너를 받아내리라 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불확실한 상황에,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신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고 말씀하신 분이 예비하신다는 신뢰, 그 신뢰 가운데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뛰어요 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저에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몸을 맡겨서 내던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뢰 대신 믿음 대신 나오는 반응은 무례와 분노예요. 목수 출신이셨던 예수님, 이 호수의 베테랑의 어떤 어부들, 지금 서로 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 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님께 외치는 그 간절한 외침과 이 목소리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자기 기준에서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 피곤함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이 잠잔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피곤, 무관심한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변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상식적이지 않네요. 예수님,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니에요 하는 그 기준과 말들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동의하지만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실 거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주, 메시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최근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 훈련하는 곳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개념으로는 기도원 같은 곳이죠. 한 3일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꽤 먼 거리를 가셨어요. 한 10시간 운전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전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특히 이제 뉴저지 쪽에 오신 분들하고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그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 또 그 중에 특별히 한 분은 삶에 이렇게 인생의 굴곡을 엄청나게 많이 겪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인상 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틀 동안 말씀하시는 것도 참 좋게 서로 아름답게 좋은 대화들, 신앙의 대화들을 잘 나눴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주어졌고요. 그 특수한 상황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대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튀어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삐삐삐삐삐삐 하는 말이 그 상황에 튀어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점잖고 아름다운 표현들을 했던 분이셨지만 그 하시는 것, 그 욕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 보고 서로 당황하는 거죠. 그 상황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거나요, 내 자신을 방어해야 될 때 우리에게는 방어의 제스처가 나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어떤 말과 표현들이 튀어나와요. 특별히 문제 상황을 만나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그때 내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그의 반응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알고 동의한 것을 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요,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 약속을 정말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들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신뢰라는 중요한 키워드,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기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힌내니,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 따라갈 거예요. 뭐든 제가 순종할 거예요. 라며 자기 인생에 대한 신뢰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없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신뢰하는 차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병 고치는 경험, 예수님 경험했잖아요. 그건 그냥 사실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풍랑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놀라운 일들, 예상 못한 일들을 봅니다. 그게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개인에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이 못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놀라운 일, 와, 알고 동의하고 예수님이 하셨네 하면서 이렇게 보고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만 알고 예수님에 대한 동의까지만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종교적 능력만 계속 쌓아갑니다. 기도, 말씀, 찬양, 모든 봉사와 드리는 예물, 모든 것들이요,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안과 만남의 관계가 없는 채로 종교적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알미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요구와 요청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분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 대신요, 예수님께 불만을 쏟아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한 배를 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정작 주무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오거든요. 바다는 고요하고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이 돌풍이 불어서
우리를 그 돌풍 속에 휘몰아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그 돌풍에 말려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바다처럼 우리의 인생에 돌풍이 부는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팩트 말고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예요. 알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을 신뢰하여 믿고 뗄 수 있는 걸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께 말씀만 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런 경험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바뀌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금 믿음이 이렇게밖에 없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나누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없는 믿음을, 없는 신뢰, 그것을 단 겨자씨만큼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잘 알고 이해해서 무언가 칭찬받았던 게 아니라요, 그들이 받았던 구원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단순한 사실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계세요? 자꾸 우리는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좋은 분 앞에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자꾸 급 나누고 서열 나누고 누구는 믿음이 크고 작고 나는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괜히 나는 믿음이 없어요, 작아요, 불편해요 하고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끼리의 믿음 크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왜냐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어서 아까 표로 나눠주신 대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봐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내 친구들이 창문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많고 회개 없었잖아요. 그들의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옳지 않지만 그 작은 믿음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을 크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다른 지점이 여기에요. 종교는 나의 특심, 나의 노력, 나의 치성으로 결과에 신의 마음 중에서 결과를 얻어낸다면, 우리는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기도의 핵심은 믿음의 그 분량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 여부에 달렸다라는 걸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작아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 붙잡아 주세요, 나 잘 모르지만 예수님 나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내 인생이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진받았다라는 이 약속과 사실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 신뢰하고 내 인생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을 오롯이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 지식이 많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이미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알았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듣고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비롯해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있었고요, 동의까지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단순한 사실,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분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만 하다 보면 누구 믿음이 더 크고 누구 믿음이 더 좋고 누구 믿음이 더 열심이고 누가 더 잘하고 있다를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줄 세우기, 서열 정리하느라 바빠요. 그게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 신뢰하고 내 삶에 맡겨주신 사람들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과 복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일에 쓰임받지 않을 때 우린 자꾸 믿음의 크기로 줄 세우게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 하느라 정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외식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직분, 알려진 믿음의 크기, 분량, 그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지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게 거꾸로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안심시키고 난 예수님 제자야, 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 살면서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권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척, 믿음 있는 척하는 삶을 우리 직분자들이나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일은 교회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리셋,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는 정말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신앙생활 연차가 얼마 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신뢰하고 있는지,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는 지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주님, 알고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제자들 부족했지만 계속 예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예수님께 붙잡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 주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마침내 변화시키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예수님 따라가시면 돼요. 잘 모르지만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미 모두 행해 주신 그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신뢰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